어떤 글을 보니까는 미국의 유머인데요. 미국 사람이 쓰는 유머인데요. 어떤 회중교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회중교회는 우리 이 교회와 좀 다르게 예배를 드릴 때에 물론 앞에 사회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있고 한데,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분이 찬송 부릅시다 이렇게 회중 중에 우리 몇 장 찬송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가 그냥 같이 예배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이제 회중교회입니다. 근데 그 회중교회에서 이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서 아마 미국에도 이렇게 알코올 문제가 좀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맥주를 다 가진다면은 그것을 모조리 다 강물에 쏟아 부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포도주를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마저 모두 다 강물에 다 쏟아 붓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스키와 럼주, 뭐 이렇게 양주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마저 모두 다 강물에 다 쏟아 붓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멘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청중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찬송을 합시다. 함께 찬송하자고 몇 장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찬송가를 펴보니까 We shall drink from the river. 그래서 우리가 그 강물에서 다 마시리라.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강물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나아가서 이 우물가의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는 것이 그 바탕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는 따뜻한 위로도 있고요, 칭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꾸지람도 들어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에는 비협조적이었고 아주 인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칭찬 같기도 하고 책망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굉질로 여기 보니까 믿음도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아주 언어나 말도 굉장히 잘하고, 특별히 지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한, 사역자를 향한 그런 간절함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일에도 줄충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많고, 그리고 일도 잘하고, 이 모든 것을 참 잘하는데 아주 실질적인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열매가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구제 연보를 1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8장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여러분 이 1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다른 교회들이 전혀 시작할 생각도 못했는데 이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하라고 강요를 받거나 뭐 꼭 이렇게 하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일을 먼저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열심을 보고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자극을 받고 우리도 그거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충동을 느낄 정도로 분발을 일으키는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9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 고린도죠, 아가야에 있는 1년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아주 분발하게 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렇게 말도 하고 시작도 했는데 실제로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행은 하지 않고 완성은 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처지는 다른 교회들은 이제 거의 연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 교회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간에 디도를 비롯해서 여러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빨리 완수하라고 하였지만은 지지부진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 없는 것을 억지로 내라,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너희들이 하기로 작정한 그것,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몇 절이냐 하니까 11절 우리 한번 보실래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무엇으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러거든요. 12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마음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억지로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지 못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뒤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계속 가면은 이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린도인들이 헌금할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위에는 큰 마게도냐라는 큰 반도가 있고요, 밑에는 펠레포네소스라는 큰 반도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육지로 유일하게 연결해 주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지로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고린도를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어쩔 수 없이 상업과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고요. 더 큰 것은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 지도와 직접 찍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는 여러분 이렇게 그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큰 에게해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그 바다가 에게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그 큰 바다가 아드리안 해입니다.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아주 좁은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그 중간에 운하가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운하 사이로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철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철도가 거기 있어요? 하지만은 이 철도는 정말로 레일을 깔고요, 나무로 된 레일을 깔고 그 위에다가 배를 끄집어 올리고 노예들하고 그리고 짐승들이 그 배를 끌고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는 3일 만에 건너편에 도달하고 큰 배는 4일 만에 도달하는데 이게 돌아가려면 한 달이 걸리는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배를 올려놓고 배가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부러진 돛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수리를 하고 물품을 채웁니다. 물이라든지 채소 이런 걸 채우고요. 그러면서 남자들은 뭐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고린도라는 도시를 알아야 돼요. 남자들은 어디에 가느냐 하니까 고린도의 주 신이 누구냐 하니까 비너스 신입니다. 아프로디테 신. 이 성전에는 공창 성녀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공창이란 말하니까 이제 알아듣겠죠. 그리고 사창에서 일하는 여자가 2만 명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여러분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전부 이제 그런 짓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코린시아나이즈라는 이게 영어 단어입니다. 코린시아나이즈.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니까는 음란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만큼 음란한 도시였고요. 그러면서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벌려면 고린도로 가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이런 도시인데도 왜 그러면 헌금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할 마음이 없으면 이게 하지 못하는 게 헌금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어떻게 농촌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좀 중년의 집사님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그런 대로 잘 사는, 그래서 논밭도 제법 가지고 있고 비닐하우스도 몇 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예배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헌금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이제 한 가을이 되어서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는데, 저도 이제 농촌에 있어봐서 알지만은 추수감사절 되면 참 재밌습니다. 교인들이 다 이 농사한 걸 일이 가지고 교회 오기 때문에 참 신납니다. 어쨌든 이제 그 교회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는데, 저녁에 이제 재정부에서 올라온 그 감사헌금을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집사님 부부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딱 10,000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1년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고 좀 씁쓸해 하는데, 저녁이 되니까는 그 부부 중에 여자분이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한테 쭈삐쭈삐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느냐니까는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낮에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가지고 반은 돌려받을 수 없느냐고. 이거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우습죠,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의 돈에 자기가 5,000원을 내 가지고 그냥 드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근데 헌금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만이 아니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유가 있고 아무리 시간이 있고 아무리 에너지가 있어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또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헌신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헌신이고 또 헌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부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군포에서 일을 하시면서 광명의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는 저와 나이가 거의 같은 그 두 부부, 정말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공아파트, 나라에서 내준 그 주공아파트에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할 때 되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 두 분을. 저하고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그분하고 헤어진 지 한 15년 만에 지난번에 가서 한번 얼굴을 참 오래간만에 뵀습니다. 봤는데 역시나 그 두 분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역시 지금도 자기는 어렵게 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교회에 무엇이든지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 사랑하시지. 그 딸을 못 낳아가지고 참 고생했거든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떠날 때쯤 되어서 이제 아이를 한 명 가졌는데 그 아이가 아주 잘 예쁘게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 여러분 재원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는 물질이 있고 자기 능력도 있고 재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이런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할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냐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할 마음만 있으면, 또는 뭐라고 했느냐니까 마음에 원하던 것을 해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우리가 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 마음으로 덤벼들면은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떠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하나님은 억지로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5절의 앞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마게도냐가 구제 연보를 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주께 드린다라는 것은 헌금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헌금을 하나 할 때에도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이어야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맡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고, 여러분 이 살아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기면은 그게 그렇게 또 귀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참 이렇게 천박하게 아무 가치 없이 그렇게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택 가운데서 뭐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최고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게 최고죠. 근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면 우리 마음속에 거기에 내 목숨 걸어야 되겠다, 거기에 내 인생 걸어야 되겠다. 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얼마나 좀 감동적인 일인지 몰라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삶의 기회를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제 고린도인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난하게 하거나 물질적으로 무언가 압박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 여러분 두 가지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말이야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꾸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돈을 뭐랄까 이렇게 긁어낸달까요? 그것을 이렇게 약탈해서 그들에게 주는, 이게 좀 너무 사도 바울이 좀 편파적이 아니냐, 결국은 자기 민족만 위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 이방인을 좀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오해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들은 별로 이걸 안 하면서도 딴 사람이 그걸 하고 있으면 그게 또 배가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마음에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친한 게 마게도냐 교회구나, 사랑한 그 어떤 것이 마게도냐 교회고, 우리는 그냥 좀 뭐 이렇게 후보 비슷한, 이부 비슷한 뭐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계속 오해를 해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공고하게 하려고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1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균등하도록, 옛날 우리 번역에는 평균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 문맥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도와준다면은 반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 교회를 도와서 서로 균등하게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맥 가운데는 그렇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균등의 내용, 그것을 그는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말하는 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이 편지를 쓰고 그가 간 곳이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한 3개월 뒤에. 그리고 거기에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헌금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인데 앞에 나오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균등의 원리가 물질만 균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영적인 것에서 서로 균등을 이야기하죠. 이 말은 좀 쉬운 말입니다. 뭐냐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풍성하고, 그럴 때 너희들은 물질은 풍성했지만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가난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온 그 영적인 은혜가 너희에게 갔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물질로 가난한 그들에게 도와주어서 서로 영적인 문제이든지 육적인 문제이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좋지 않느냐, 이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균등의 원리, 평균의 원리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게 여러분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니까, 기록되었다니까 어디 나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행 중에 있고 광야에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밖에 나가면은 그 만나를 1오멜씩,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아주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한 오멜 정도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이렇게 거두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서 딱 재보면은 이게 한 오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도 집에 와서 재보면 한 오멜, 많이 거둔 것도 집에 들어와서 보면 한 오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두 번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거두어 드렸는데 집에 들어오면 다 한 오멜밖에 되지 않는 것도 이 신기한 기적이죠. 근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많이 거두어 들어올까요? 우선은 생각할 때 나는 배가 크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러분 뭡니까? 많이 이리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니까, 이 만나가 혹시나 끊기면은 저장해 놓은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아니하는 불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싹 트고 있었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그 장소인데, 광야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가 그렇지만 벌써 불신이 그렇게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연에 그렇게 불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지 않도록, 여지를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산주의 사회는 아닙니다만 지금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어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균등함이거든요. 그죠? 거기에 차별이 나면 서로 이렇게 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만일 생각해 봅시다. 그 떨어지는 만나를 막 이렇게 거두어 들여가지고 창고에 쌓아 놓을 수 있고 자기에 쌓아 놓을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어떤 경쟁이 벌어지겠습니까? 땅 싸움이 벌어지겠죠. 소위. 그죠? 많이 내가 차지해서 많이 끌고 모으리라. 그죠? 이게 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공평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사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안식일도 그것입니다. 안식년도 그것이고 희년도 그것이고, 전부 다 너무 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치우치면 다시 옛날로 돌려주어서 균등한, 100% 균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균등하도록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이 두 가지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사회처럼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져와서 그것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그런 사회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 내가 관리하라고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공동의 것이다, 나눠 쓰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관리하게 하신 그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관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청직이라는 말이 너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도록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주신 이유는 내가 그것을 쌓아놓으라고 가신 것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편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떵떵거리며 살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걸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리하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목장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장은 영적인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서로 돌아보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 자신이 내 자신에 관한 이야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계명이었는데 신약에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가져와서 도둑질하지 말 것과 더불어서 내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여서 거기에서 얻은 것으로 내 형제를 도와주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날은 한 오멜씩 이렇게 거두어 들여서 가져왔는데 다 먹지 못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먹지 못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니까 남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밖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딱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하루가 지났는데 벌레가 생기고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질이 뭐냐?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을 그냥 그것을 내가 그냥 많이 쌓아놓으면 그게 내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고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쌓아놓으면 그게 나중에는 썩어 부패하고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다르게 설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한테 뭔가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어 가지고 있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풍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성소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고 또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론이 만든 그 우상에게 주어서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제물이라는 게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쓰시는 것이 되지 이것이 잘못 사용이 되게 되면은 이것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도 망하고 참 이렇게 안타깝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남편한테 혹은 우리 아내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한테는 네가 돈을 얼마나 받아오느냐 이걸로 보통 평가가 될 거예요. 우리 남편은 300만 원짜리 남편이야.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죠? 우리 남편은 500만 원짜리 남편이야. 우리 아들은 600만 원짜리 아들이야. 우리 아버지는 이래. 그렇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어떻게 버는가 어떻게 벌어서 버는가 이것도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시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요구하는 건 뭐냐니까 어떻게 그 재물을 썼는가 그죠? 그 분명히 묻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답입니다.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어디에 썼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참 곤란해요. 제가 이거 이야기도 어느 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청도에 가게 되면은 그 청도 용암온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거기 이제 한번 간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욕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 비슷하게 이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제법 큰데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하는 말이 청도에서 제일 갑부 여기에 왜 왔어? 이런데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왜 갑부야? 청도에서 제일 갑부는 뭐 이름 부르면서 뭐 당신이지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농담도 희한한 농담한테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사람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중간에 하는 말이 이번에 그렇게 해서 50억 50억 벌었다면서 그러니까 그거 벌었어. 미친놈들이죠 이놈들. 아니 이거 빨가벗고 무슨 짓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다른 사람 다 듣도록. 여러분 내가 밖에 나오면서 땀이 쭉쭉 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미칠 수도 있겠구나. 자기 돈 있다고 그죠. 돈 자랑하고 싶을까 미친 거예요 이 양반들이 진짜. 근데 그것은 여러분
밖으로 드러낸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재물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타락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의 중심은 뭐냐니까 자기 자신이. 어느덧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이 재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이제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헌금, 헌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문제로 돌아오는데 이 균등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보면은 헌신도 내 인생에 있어서 평균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는 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후에 잘하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고 없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의 원리가 사실 그거 아니에요? 11조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너무 못 벌어가지고 5만 원만 벌 때에 다른 사람 10만 원, 100만 원 11조 할 때에 이 사람은 그냥 5천 원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번 만큼 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게 한 것이 11조. 이 11조의 원리와 똑같게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기에서 후회하겠다는 다 사기입니다. 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은 결코 주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사람,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기 가운데에 아무도 헌신 안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좀 때가 되면은 내가 그 일을 하리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감동을 주셨고 뭔가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거기에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제 비의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갖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유일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돼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이런 삶에 있어서 헌신도 좀 균등하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런 헌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지칠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헌신을 좀 치우치게 하고 균등하게 하지 못할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 자체는 분명히 치우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헌신에 있어서 내 삶의 헌신에 있어서도 좀 균형을 이렇게 갖는 것이 좀 건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육적인 헌신과 영적인 헌신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적인 헌신에 너무 한다고 육적인 모든 것을 팽개쳐 버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면서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인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을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주기만 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곧 지쳐버립니다. 포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늘 받는 것만 챙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골고루 해야 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을 아주 골고루게 아주 그렇게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럴 때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영적인 것을 먼저 포기하려 하고 주는 것을 쉽게 포기하려 하는 것을 그것을 잘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가 육적인 일에 이렇게 집착하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잠깐 이렇게 접어두거나 그것을 팽개치기 쉬운 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또 여러분 주는 것과 받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주고받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그냥 받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사람들이 그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가만 보세요. 어떤 어려움과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뭐냐 하니까 교회 봉사하는 거 이런 것부터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육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지금 정말로 좀 집중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을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참 여러 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사역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회개에 이르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고 짜증이 나는 일이 생기면은 교회 일부터 그냥 안 한다고 정리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어려울 때에 제일 먼저 정리 대상에 1호로 오르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헌신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안 하겠다면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진정한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끝까지 붙잡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딴 건 다 놓아도 하나님의 이 일만큼은 하리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일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저는 만나고 싶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겠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좋겠습니까? 내가 주를 팽개쳐버리고 그저 내 일 한다고 그렇게 애를 써 산다고 해서 결코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있을 것도 아니고, 반면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면은 세상에서 그래도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모자라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할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결코 팽개치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붙잡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주님을 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평균 균등을 넘어서야 될지 모릅니다. 그 균등을 깨트려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삶에 충분히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 주는 것과 받는 것들, 이런 것들 사이에 아주 평균을 유지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어떤 평균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들은 인생에서 파산했습니다.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11조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 10의 2조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 10의 3조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 10의 4조를 했습니다. 10의 5조를 했습니다. 10의 6조를 했습니다. 10의 7조를 했습니다. 10의 8조를 했습니다. 그가 버는 것에 10의 9조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몇 년 동안에는 그는 10의 9.5, 95%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젠돌프 백작은 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백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백작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영지와 소유를 그의 마지막 때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을 때에는 그의 빚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젠돌프 백작을 따랐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진젠돌프 백작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돈을 나머지를 갚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십시오. 다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마게도니아 사람들, 그들은 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가난한 형편, 경제적인 형편을 살핀다면 연보를 못할 지경이었고요, 해도 조금밖에 못했는데 그런 극한 가난과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큰 기쁨으로 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미 평균을 넘어섰고요, 균형을 파괴하고 헌신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앞에 나오죠?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안 그러면 우리 찾읍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앞에 나오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다 써버리고 또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린. 그럼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재산의 파산이 왔습니다. 인생의 파산이 왔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그는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니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삶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좀 부유해보자, 이건 말이 됩니다. 근데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 성공이 아니라 인생 실패입니다. 맞춰야 될 균형도 못 맞춘 실패한 불균형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니? 네가 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니? 꼭 네가 이 땅에서 돈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네가 그렇게 꼭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니?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진젠돌프처럼 살 수 없습니까? 우리는 마게도냐처럼 살 수 없을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보이면서 따라오라 하시고, 바울은 길을 가면서 우리 보고 또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재산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관을 바꿔야 됩니다. 자본주의의 물질관도 여러분의 물질관이 돼서 안 되고요, 사회주의 물질관도 여러분의 물질관이 돼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물질관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